고백드림으로 10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함께 찬송 드립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보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사오니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봉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인도자 되어 주시니 오늘도 주님의 인도 따라 저희들 진리와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소망 두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해 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인생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 이렇게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평화와 은혜에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합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장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출현 배경이 되는 역사에 관한 기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이 족보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히 인간이 주도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흔히 가부장적 사회에서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족보는 어떻게 기술합니까? 장자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그리고 남성을 중심으로 기술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장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차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남성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족보라는 건 전부 혈통, 자기 혈통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잖아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족보라는 건 자기 혈통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족보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방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을 등장시킵니다. 원래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왔던 둘째예요.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걸 가로챘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보자면 이 얌체 같은 야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 당시에 인간의 관례에 따르면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으면 야곱을 당장 혼을 내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주는 것이 인간의 관례였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셨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 차자의 야곱이 역사를 이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그렇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요.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는 누구이죠?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유다를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유다는 나중에 요셉을 팔아 넘기고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하나님은 유다라는 인물을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킬 때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쓴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을 보니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다말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본래 며느리예요. 원래 유다의 첫째 아들은 엘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첫째 아들의 아내가 남편이 죽게 되면 바로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 이제 그 첫째 형수가 이제 아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 셋째 아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몰래 이제 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보니까 다말이 참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다말은 이렇게 대가 끊기는 게 싫어서 유다의 가문에서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쫓겨나는 게 싫어서 몰래 창기처럼 분장을 하고 유다와 자기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무엇이냐면 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니까 건너뛰어서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시기에 여호수아가 미리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협에 처해있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특별히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하도록 보냈는데 여기서 정탐꾼들이 죽게 되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이방 여인, 성경에서는 뭐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방 여인의 큰 활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라합의 가정을 전부 다 살려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이 라합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이제 친정으로 시어머니가 돌려보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겪어보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게 마땅합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같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6절을 또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여인이 한 명 등장하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성왕으로 불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이제 방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자기가 최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가서 앞장섰을 텐데, 그날은 어찌 그냥 밑에 자기 장수 수아를 내보내고 자기는 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방심한 채로 이렇게 보니 이게 궁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내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매우 참 비열한 짓이었죠. 이후에 이 범죄 이후로 다윗의 가문에 정말 풍비박산나는 일이 일어나죠.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윗왕 하면은 좋은 그림만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이 족보사에 끼워 넣은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다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또 우리 눈에 보기에 하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흠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원래 남자에게서 아들이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자소학에도 보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족보라는 건 남성의 씨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되어야 마땅한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이 낳았고 예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이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았다고 표현해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 것처럼 써놨지만 혈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혈통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에 참여할 것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왔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개인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개인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역사가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개인사를 보더라도요 우리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합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나온 세월사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곳곳에서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작은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이동안 사는 동안에 뭐 다른 사람 눈에 띌 만한 뭐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별것 없는 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세월의 인생의 흐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기억하시고 들어 쓰시고 내가 뭐라고 때로 시시때때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려울 때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뭐라고 부족하고 모나고 또 불완전한 내 이런 성품이나 인품 또 이런저런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켜줬던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물의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요, 그건 사실은 내 역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이 큰 구원의 역사, 이 섭리와 신비 속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쉽지만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에 늘 적극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역사를 합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10월의 기도 제목, 예배를 위해서, 각종 모임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한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더 기쁨으로 함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 더 큰 믿음 갖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